10월 1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74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로 2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74편은 아삽의 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삽의 마스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교훈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은이 아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삽이라는 이름의 그대로의 뜻은 모으는 자라는 뜻이 되겠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합창단,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찬양대의 악장, 성가대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재금을 켜는 자라고도 알려주고 있고, 시편 12편을 기록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편을 기록했다.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이렇게 12편을 기록을 한 인물이고, 그리고 이 아삽의 후손들이 이 성전에서 찬송 부르는 직무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삽의 후손들은 찬양대, 성가대의 역할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그의 그 자손이 성전 기공식 때에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삽의 시인 시편 74편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74편은 전반적인 그 백그라운드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적군들에게 의해서 함락당했을 때, 그것을 무너지는 성전이 무너지고 훼손되고 예루살렘 도시가 이제 적군에게 함락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 그런 이제 망하는 나라를 보면서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그리고 이 민족을 좀 하나님 그걸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 애가시로 분류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 그런데 이 그 전쟁의 배경이 언제적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 그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키는, 즉 당시의 남유다를 함락시키게 되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삽의 시라고는 되어 있으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 활동하던 아삽이 아니고 그 아삽의 후손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짓밟히고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을 본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에게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겁니까? 주께서 기르시는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는 겁니까? 결국 침략은 바벨론에게 당하고 있으나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인정하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께 긍휼함을 호소하고 탄원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해 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 넓게는 예루살렘 전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 넓은 의미로는 예루살렘 나라 전체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과 주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은 시편의 기자가 볼 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영원히 파멸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쑥대밭이 됐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즉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주의 발을 옮겨 달라는 표현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좀 이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했다라는 말에서 행했다라는 이 의미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산산조각내다, 쓸모없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수가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집을 완전히 산산조각내고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당시의 상황을 시편의 기자가 언급합니다. 4절을 보시면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증거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 전쟁에서 다른 어떤 도시를 또는 나라를 어떤 도시를 수도를 함락시키면 그 나라 깃발을 꽂잖아요. 북한에게 우리 서울을 뺏겼다가 서울을 수복하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6.25 전쟁 때. 그때 이제 서울시청에서 북한 국기 인공기를 내리고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를 꽂잖아요. 그것처럼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이제 자기들의 깃발을 꽂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봅니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한마디로 바벨론 군대의 악함을 비유하고 있어요. 도끼로 나무를 베듯이 칼로 사람을 그렇게 그냥 무자비하게 다 죽이는 그런 상황. 아주 그 전쟁의 그 상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6절을 봅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완전히 그러니까 산산조각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불태우고 산산조각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죠. 결국은 8절을 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회당은 여기서 예배 처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예배 처소들을 다 무너뜨리고 산산조각내고 쓸모없게 만들었고 불태웠습니다. 9절을 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즉 여기서 표적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는 보이지가 않으며,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선지자도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에 대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이렇게 함락당했으나, 시편의 기자는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 군대의 행하는 일들, 성소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도 없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부서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택하신 선민이 지금 다 죽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완전히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라고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서 주의 손,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니 하나님 이제 좀 개입하셔서 그 대적들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자,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민족에게, 이 나라에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이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은혜, 사랑, 그 능력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데,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간구합니다.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딱 들을 때 벌써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셨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표현은 그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다 홍해에서 다 수장시키시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 리워 야단, 이거는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발음한 거거든요. 실제로 리워 야탄이라는 뜻인 그 단어인데, 이거는 악어를 뜻하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용이나 악어는 결국은 악한 하나님의 대적들을 상징할 때, 또는 사단을 뜻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악한 원수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즉 원수의 완전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완전한 멸망을 그 당시에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회상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 그 호렙산과 신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을 샘솟게 하셨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는 표현은 이제 요단강 도하 사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셨던 그 사건을 이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생각해내서 그렇게 이 시편의 기자는 간구합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17절 이어서 봅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다시 언급하면서, 자, 여기서 낮과 밤, 여름과 겨울 이렇게 나오는데, 낮과 여름은 이스라엘의 어떤 번성하고 번영할 때, 밤과 겨울은 이스라엘 고난과 시련의 때. 그러니까 결국은 낮과 여름도 밤과 겨울도 번성할 때든지 번성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의 때든지 이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창조주로서의, 만물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마지막 단락에서는 미래의 하나님 이제 신속한 구원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원수들의 신성 모독과 선민 언약의 반복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원수들이 이렇게 신성 모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하셨던 언약, 그걸 다시 얘기를 꺼내면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단락입니다. 자, 18절 보시면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원수가 주를 비방합니다.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합니다. 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걸 좀 기억하시고 이걸 보시고 이제 좀 구원해 주십시오. 19절을 봅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맷비둘기는 여기서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상징해서 은유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들짐승은 이제 바벨론 대적들, 원수들, 바벨론 국가를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당시 처한 아주 힘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20절을 봅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이제 언약을 얘기를 꺼냈어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 그것을 꺼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죠. 지금 바벨론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지금 멸망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언약을 꺼내요. 약속을.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연약하고 죄를 졌으나 하나님 그때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좀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좀 생각하셔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합니다. 즉 파괴된 이스라엘 땅에 바벨론 그 이방인들, 악한 사람들이 지금 득실득실거립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21절을 봅니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완전히 쑥대밭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살려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구원해 달라는 거고 건져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당하고 있는 것을 다시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저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업신여기는 것, 이걸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23절을 봅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계속 비방하는 거죠. 막 죽이면서 니네 신이 어딨냐 말이야, 어디 구원해봐라, 조롱하고 다 때려 부시면서 그런 소리를 잊지 마십시오. 일어나 죽게 항거하는 자, 바벨론의 그 군대가 함락시켰으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기세가 득세했겠어요. 그런 소리, 승리의 함성, 그런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를 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좀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를 좀 구원해 주시고 이제 좀 살려주시고 이제 좀 이런 상황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이 시편의 기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우매함, 저희들의 어리석음. 그러나 하나님 옛날에 언약하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연약해서 이렇게 범죄했지만 하나님 언약하셨으니 이제 저희들을 좀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냥 부서지고 불타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이 더럽힘을 당했어요. 뭐냐? 성도의 행위, 성도의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행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이건 뭐랑 똑같습니까? 밖에 나가서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칭찬을 받고 자식이 못된 짓 하면 네 애비애미가 누구냐? 부모가 욕을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된다는 거.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보면 깰 수 있어요. 연약하고 못된 성품이 있고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시지 못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도 하나님 언약을 계속 간구하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드릴 때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106편 44편에서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언약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다 이제 죽고 이제 망하는 거죠, 나라가.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거하셨을 때 더욱더 붙잡으셔야 될 것은, 그리고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희망이 생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차가 막 심하게 흔들리면 손잡이 또는 어디를 꽉 붙잡아요. 이걸 놓는 순간 머리 깨지고 굴르고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폭풍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놓으시면 다쳐요. 그리고 실패해요. 그리고 져요. 승리할 수 없어요. 꽉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있는 나라와 죽임당하는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제 좀,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 약속하셨으니 이제 좀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이 시편의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시든 절망 가운데 이러한 아주 환난 가운데 거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호소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과거의 언약하심을,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긍휼을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어리석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 때문에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하심,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환난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약속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며 회개하며 통에 자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고나옵기는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거나 아버지의 이름이 욕을 먹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